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도 찬양으로 섬겨주신 브릿지 찬양대 감사합니다. 각 장소에서 예배를 섬겨주시는 모든 이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번 여름 기간 동안에 솔라, 다시 본질로 돌아가다를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솔라는 오직이라는 라틴어인데요.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은 이 솔라를 주제로 5가지 솔라를 세워서 종교 개혁 원칙들을 세우고 또 신학적인 토대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모두 들었는데 하나씩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네, 이 4가지를 앞서 여러분들이 들으셨는데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받은 것이에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는 유일한 참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것을 주제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목사님들 솔라 시리즈를 섬길 분들을 세워주셨어요. 저는 그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간 토요일에 제가 주례를 섬겼던 가정과 함께 식사할 일이 있었어요. 식사하고 그분들이 편지와 함께 그리고 작은 선물을 주시면서 컵이에요 하셔서 집에 왔는데요. 열어보니까 저런 컵이더라고요. 그런데 저 컵을 한번 확대해 주시겠어요? 저기에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써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위해서 저를 세우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8월은 집에서는 계속 저 컵으로만 물을 마셨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러면서 집에서는 물론 100%는 아닙니다. 네, 집착하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 컵으로 계속 물을 마시면서 그렇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붙들고 살았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7월, 8월을 계속 살아오는데 7월 중에 주일에 가정예배를 드리던 날에 제가 아이들에게 아빠가 8월 31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 드릴 거야. 평일에는 이제 말씀 함께를 드리지만 주일에는 이제 주일 본문이거나 아니면 이제 자유본문으로 했었는데 그날은 제가 그것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제가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아들이 탁 치고 들어와서 말하는 거예요. 다 맛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맛있다. 아멘. 네, 은혜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맛있는 것은 참 은혜예요. 이게 음식이 맛있는 분들 계신가요? 네, 은혜입니다. 네, 음식을 잘 드셔야, 지혜롭게 또 드셔야 회복도 됩니다. 그날 아무튼 즐겁고 행복하게 하나 되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사실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갈등이 있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우상에게 제사드린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싸웠던 거예요. 한쪽은 우상이 대수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 드렸어도 먹어도 돼. 한쪽은 안 된다, 어떻게 우상에게 드린 것을 먹을 수 있냐, 우상에게 바친 것을 먹느냐, 먹으면 안 돼 한 거죠. 문제는 고린도 사회는 다문화 사회였고, 또한 그 시장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고기들은 우상 신전에 갔다 온 고기인 경우가 많았어요. 이렇게 분쟁이 있자 바울이 이야기를 해준 것이, 너희가 먹어도 된다, 너희들 말대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시장에서는 묻지 말고 먹어라 그냥. 그러나 어느 사람이 찾아와서 이 고기 거기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형제를 위해서 먹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워주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맥락 속에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먹는 규정, 음식 규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그 우리 삶의 존재를 말해주고 우리 삶의 목적을 말해주는 그 말씀이 되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해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모든 인간 존재는 고민이 있거든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하나님은 나를 왜 창조하셨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그런 고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전에 저희 집 아이가 어릴 때 보던 만화 중에 버스가 주인공인 만화가 있었어요. 아마 어린 자녀들 두시거나 손주 손녀 두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고, 몰라도 뭐 서울 시내에도 다니는 버스 중에 있잖아요. 하는 거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보다가 어느 날 엄청 은혜 봐서 제가 울었어요. 만화 보다가 울었어요. 그날은 주인공이 버스가 아니라 레미콘이었는데, 레미콘 크리스가 주인공이었어요. 크리스가 공사를 열심히 하고 포크레인, 중장비차, 다른 차들이랑 열심히 하고 깨끗하게 닦고 나왔는데 도로가 좀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고쳤어요. 그런데 시멘트 때문에 자기만 더러워진 거예요. 그 집에 가는 길에 다른 차들이 보더니 아유, 세차도 안 하나 봐, 아유 더러워, 이러면서 피하기 시작했어요. 기분이 상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차들이 소방차나 버스를 보고는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너무 멋있다, 너무 잘했어, 고마워. 그 이야기를 듣고는 크리스 마음에 섭섭이 마귀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신의 사명을 다 내려두고 자신은 떠나겠다고 하고 이제 사역을 다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후에 공사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황이 시작되는데, 이 친구가 먼저는 소방서에 갔어요. 소방서에 가서 내가 소방차가 되겠다고. 그러니까 좋아, 그러면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 물 뿌리기 테스트를 해보자. 그래서 목표를 두고 조금 멀리 두고 저기를 맞춰봐. 그래서 레미콘이 물을 담고 열심히 돌립니다. 막 돌린 다음에 해서 딱 쏘는데 소방차는 쫙 나가잖아요, 물이. 그런데 레미콘은 근데 철퍼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소방차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럼 택배를 해봐야 되겠다. 근데 문제는 그 택배 물건들을 레미콘 믹서에 넣고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믹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람에게 갔는데, 그 사람한테 올 때도 뺄 때도 막 돌아가다가 박스를 팍 던져버렸어요. 박스가 다 망가져 있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막 혼났어요. 택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가 버스가 되겠다고 버스 회사에 찾아가니까, 아니 너는 사람을 태울 수는 없어. 심지어 이 친구가 헬리콥터를 찾아갑니다. 내가 헬기가 되고 싶어. 너는 날 수가 없잖아. 결국은 방황하다가 밤에 홀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한 가정을 만났는데, 그 가정에서 그 아버지가 크리스 너무 반갑다, 고마워,
내 덕분에 우리 집을 지을 수 있었고 우리가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 레미콘 최고, 크리스 최고. 그 위로를 받은 크리스는 다시 회복해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서 공사장으로 돌아가서 기다리던 친구들과 함께 일을 했어요. 여러분, 레미콘도 목적을 잃어버리면 방황을 합니다. 사람도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방황을 하는데, 저는 오늘 직업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직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존재에 대해, 우리 존재의 목적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잡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직임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다 기억 못하셔도 좋은데 1문 1답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1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같이 대답해 볼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기에는 안 써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받을 때 우리가 잘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이 세상의 성공을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으면 주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지만 잘 안 되면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것이냐면 연말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이미지예요. 물론 저는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너무 귀해요. 연예인들이든 어떤 상을 받는 분들이든 그분들이 그 말 한마디 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믿음을 드러내고 자신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건 쉽지 않잖아요. 저는 그래서 바라는 것이 각 영역에서, 우리 사회의 각 영역에서 예수님을 정말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그 복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엄밀하게 따지면 여러분,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세상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데 하나님 이미 영광 가운데 계세요. 영광으로 이미 충만하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임재를 보게 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장 1절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2절 3절까지 섰는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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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스랍들을 봤는데 날개가 6개가 있었어요.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로는 발을 가리고 2 날개로는 날면서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 여호와, 온 땅에 충만하신 여호와,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이러면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세상 없는 사역을 하고 세상 없는 봉사를 하고 우리의 어떤 탁월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한들 사실은 그것으로는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생각에는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어떤 조건적인 이 세상에서의 삶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좋은 대학에 가야 영광 돌리고 좋은 직장에 가야 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가족이 잘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경우 그 영광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경우보다 이 세상의 영광이고 나의 영광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라는 말 뒤에 나의 정욕, 나의 탐욕, 나의 욕심이 숨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오직 주를 위하여 라고 외쳤는데 사실 돌아보니 오직 나를 위하여 였던 내 마음의 속사람의 중심이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잘 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잘 안 될 때 어려워지는 거죠. 교회에서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외쳤지만 집에 가서 또는 직장에 가서 내 처절한 현실 앞에서는 나는 실패자야. 나는 영광 돌릴 수 없어. 나는 좌절했어. 그러나 이 세상의 돈, 이 세상의 학력,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외모, 이 세상의 인간관계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나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계신데 미국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분입니다. 그분의 책 중에 제목이 이런 게 있어요. 따라해 볼게요. 시작. 사람의 의존에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기가 막히죠. 우리가 막 이 세상 온갖 것들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하나님이 그것으로는 영광 받지 않아. 그런데 너무너무 작고 연약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너의 존재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우리 존재로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아주 어릴 때예요. 더 어릴 때, 아까 타요 볼 때보다. 제가 설교 준비를 노트북이나 태블릿으로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제 옆이나 아니면 제 무릎에 비집고 들어와서 앉아서 말해요. 아빠, 내가 설교 써줄게. 이 아이가 한글도 모를 때고요. 지금 한글은 압니다. 네, 6학년, 4학년인데 한글도 모를 때예요. 더더구나 자파는 모르죠. 제 마음에는 당신이 떠나가시는 것이 제게 더 유익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지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메모장이나 아니면 빈 문서 이렇게 열어주고 마음껏 하게 둬요. 그럼 얘가 본건이 있어가지고 막 칩니다. 그러면은 잠시 후에 한편의 아름다운 설교가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우연히 설교문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우리가 우연히 창조되지 않은 것처럼 설교문도 우연히 창조되는 법은 없습니다. 설교문은 나오지 않고 거기는 거의 외계 방언들이 써 있어요. 그런 거 있죠. 캥창, 총착,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말도 안 되는 말들이 써 있어요. 그런데 아빠인 저는 그 순간이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재미있기도 하고 이 아이가 아빠를 위해서 아빠가 수고하는 것 같으니까 뭔가 도와주고 싶은 거잖아요. 물론 사실 일이든 설교든 어떤 작업이든 도움이 되는 건 없었어요. 하지만 이 아이가 저를 사랑해서 나온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 때문에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때 저는 아빠의 영광을 누리는 거죠. 이 순간을 정말 멈출 수 있다면 멈추고 싶다. 너무 사랑스럽다. 저장할 수 있다면 저장하고 싶다.
그래서 마음에 평생에 담아두는 것이죠. 그 모습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저를 포함하여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녀가 나에게 오니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많은 찬양들을 참 좋아하는데 제 고백, 제 마음에 대한 그 이야기들, 간증 찬양들이죠. 그런 찬양들도 참 좋아해요. 그런데 저는 정말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높여드리는 찬양, 경배의 찬양이라고 하죠. 그것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 삼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하여 그 십자가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때로는 마음에 대한 찬양을 하면서 고백이 될 때도 있지만요,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내 마음과 상관없이,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러다 보면요, 제 마음에 다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그러한 경배의 찬양을 하다 보면 회복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조된 그 목적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때문에, 경배하기 때문에 그러한 찬양을 드리다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 만났는데 너무너무 속상하시고 슬프신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수년 동안 자기가 병 낫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회복이 되지 않으신 거예요. 사회생활도 하기 어렵고 너무너무 힘든 거죠. 좌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가요? 아니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영광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영광을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와 영광, 두 개는 우린 전혀 안 어울리는 사이예요. 우리는 너무 어색한 사이예요. 전혀 맞지 않는 단어예요. 어떻게 십자가와 영광이 같이 쓸 수 있어요? 십자가는 죄인들을 매다는 형벌 틀이고 사형 도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영광이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십자가의 영광,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그 십자가의 영광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오직 주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네, 감사하십시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혹시 이 세상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무 괜찮아요. 우리는 이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는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할 찬송,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혹시 다른 존재나 다른 우상이나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존재나 또는 나 자신에게 혹시 돌리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42장 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찬송을 다른 존재에게, 다른 우상에게 준 적이 없으시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까 찬양을 드렸지만 매 주일마다 드려지는 찬양의 시간에 여러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완전한 집중으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셔야 합니다. 저는 정말 평생의 소원이 예배자의 삶과 또한 그것을 또한 넘어서서 주일 매주 드려지는 그 예배, 매주 드려지는 그 공개 예배들마다 정말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강력하게 있습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지요. 여주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면서 국내 선교, 해외 선교 다녀오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박수를 드렸었는데 제가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마땅히 감사해야 될 그분께 감사를 드리니까 제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그 전부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물론 평소에는 그렇게 하세요. 눈치껏 잘하세요. 적당히 박수했다가 딱 맞추고 그 정도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 박수가 아니라 오늘은 여러분들과 정말 충분하고 충만하게 하나님께 박수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예, 그러면 네, 벌써 막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일어나셔서 찬양과 기도를 하기 전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어떤 단위에 서 있는 목사나 어느 누구나 그런 사람 아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십자가의 그리스도께,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 이 시간 다 함께 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정말 충분하고 충만하게 여러분 계속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주님, 영광받게 합당하신 주의 주님, 십자가의 영광을 누리시는 그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주 예수님, 아버지 영광받게 합당하신, 감사받게 합당하신, 찬양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께 내 삶으로, 주님 나의 존재로, 나의 모든 것으로 주님 내가 예배드리며 주님께 그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멈출 수 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주 하나님께, 주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아버지 주님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봉헌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이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그래서 이 세상의 영광, 나의 영광 때문에 혹시 실망하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가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아무것도 아닌 잠깐이면 지나갈 이 세상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삶, 주님, 그래서 매일의 삶을 저희들이 영광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또한 매주 드려지는 공예배 시간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허투루 드리고, 또는 그냥 시간 지나가면서 시간 때우기로 드리고 형식적으로 왔다가 그냥 돌아가고 그랬다면, 이제는 예배 시간 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드려지는 그 예배 시간에 제 전심을 다하고 주님을 전심을 다해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원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예배드린다고 하면서도 매일 주를 위하여 산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영광을 누리지 못할 때, 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할 때 낙심되고 좌절되고 속상했던 마음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러한 것들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더욱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마땅히 드려야 할 그 찬양을 날마다 주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것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 예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러나 이 땅을 넘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을 소유하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